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원불대 불교 대백과의 원영입니다. 당신의 삶의 방향이 분명하다면 온 삶이 다 분명해진다. 그렇지만 당신 삶의 방향이 분명하지 않다면 당신의 삶은 늘 문제투성이가 된다. 한국의 선불교를 전 세계에 전파한 분이시죠. 숭산 큰 스님의 큰 가르침인데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마음의 주파수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우리 삶과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맞춘 주파수가 긍정이냐 부정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인생길도 그에 맞춰서 달라진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말은 결국 우리 인생은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겠죠. 나의 의지나 목표, 방향성을 잃고 그저 그냥 남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 남의 눈치를 보면서 숨막힌 삶을 살아가는 인생, 저는 그거는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믿고 긍정적이고 참된 행복으로 삶의 방향을 맞춰가도록 늘 정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일생을 통해 깨달음의 지혜를 전해준 선지식들의 이야기로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이야기도 행복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지식과의 만남 지금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인 시간입니다. 인생의 초반기와 중반기 그리고 후반기 나이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삶의 변화를 가져온 많은 사람들의 인터뷰를 듣다 보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준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연히 보게 된 영화 한 편, 또 우연히 읽은 책 한 권으로 삶의 변화를 갖게 된 사람들도 있고요. 특히나 친구나 스승 등 삶의 멘토를 통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대의 선지식이신 큰 스님들의 일생을 통해서도 큰 감화를 얻을 때가 있죠. 그리고 그 감화가 여러분 인생에도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내 삶의 성찰과 변화를 일깨워주는 큰 스님들의 이야기로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 근현대사를 대표하는 큰 스님으로 한민족의 기상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한 분이죠. 탄허 대종사를 친견하는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유불선에 통달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는 탄허 스님은요. 1913년 음력 1월 15일 전북 김제에서 독립운동가인 율제 김홍교 선생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한 10여 년간 아버님과 할아버님에게서 직접 사서삼경, 그러니까 유학을 공부하면서 학문의 경지를 넓혔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학자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친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돼서 1919년부터 1924년까지 감옥에 가게 되어 있는데 그때 큰 스님께서, 그러니까 큰 스님이 되기 전이죠. 옥바라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성장을 했는데 유학자 집안에서 어느 날, 그러니까 20살 즈음의 어느 날이죠. 도란 뭘까? 이 길이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수행이라는 것, 도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때 당시 하남 큰 스님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후에 하남 큰 스님과 한 20여 통의 서신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연락을 하고 지냈고요. 그러다가 22살에 오대산 상원사로 입산을 하게 됩니다. 하남 큰 스님께서는 그러니까 탄허 스님의 은사 스님이 이제 하남 큰 스님이세요. 하남 큰 스님을 은사로 구족계를 이제 탄허 스님이 받은 후에 그 다음에는 무슨 수행을 하셨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출가를 하잖아요.
보통은 출가를 하면 뭐 염불도 익히고요. 또 스비도 익히고 그야말로 앉을 자리, 설 자리, 또 부처님께 예경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많이 배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경전 공부를 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경전 공부를 하는데 은사 스님께 하남 스님께 구족계를 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는 3년 동안 수행을 하시는데 어떤 수행을 하셨냐면 무건 수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무건수행. 이 무건수행이 이제 한 석 달 정도 하면은 이제 그냥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기가 쉬운데 3년을 무건수행을 하고 나면은 제가 아는 분도 아는 스님도 무건수행을 했는데 3년 후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단어가 잘 튀어나오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무건수행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선생님께서는 구족계를 받은 이후에 3년 동안 무건수행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1936년부터 금강경, 기실론, 법망경 등을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좌선도 하고 무건수행도 하고 그러면서도 틈틈이 공부를 하신 거죠. 원래 총명하셨기 때문에 경전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그런지 일찍부터 강의를 하셨습니다. 1936년 금강경, 기실론, 법망경을 강의했을 때 그때의 큰 스님의 세수가 24살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약관이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옛날에는 이제 젊은 나이에 강의를 하던 스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출가를 일찍 하니까 공부를 할 시간이 긴 거예요. 그리고 막 출가한 스님들이 다 어렸기 때문에 이렇게 그 20대에도 막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큰 스님들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뭐 너무 늦게 출가해가지고 저도 가끔 이렇게 강의를 가면 좀 실례지만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은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학인 스님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네. 아무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출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큰 스님께서는 젊은 나이에도 어릴 적에도 물론 한학의 실력이 뛰어났지만 출가를 한 이후에도 경전을 보는 이 안목이 아주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실력이 대단했죠. 1939년 그때 나이는 27살인데 그때는 화엄경 그리고 화엄론을 강의를 했는데 강의가 끝난 후에 하남 큰 스님께서 이제 탄어 스님 보고 이렇게 오라 한 거예요. 오라고 해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신화엄경 함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토를 달아서 이제 간행을 해라, 책을 내라 이제 유촉을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화엄경 함론이라고 하는 이제 말하자면 책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현토를 달아요. 현토가 뭐냐면 그 한문을 읽을 때 보면은 이제 한문 이렇게 보면은 그 한자가 그냥 띄어쓰기 없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문을 아는 사람은 이걸 어디에서 띄는지 어디까지가 구절인지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이제 한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전부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한글이나 영어나 다 이렇게 구절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한문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전을 볼 때 어디가 끝인지 모른단 말이죠. 이럴 때 탄어 큰 스님께서는 그거를 이제 구절마다 그 밑에 조사처럼 은는이가 같이 이런 것들을 붙여요. 그리고 끝맺음에서는 하나니라, 하니, 하고 이런 것들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볼 때에 그 구절이 좀 애매하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 현토가 있는 걸 보면은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현토를 달아서 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남 큰 스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7년이 걸립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출판불사에 스님은 매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고지로요 62,500여 장이나 된다고 하네요. 놀랍죠? 이후에 스님은 은사 스님인 하남 큰 스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을 하셨습니다. 스님은 교학뿐만 아니라 참선 수행도 깊게 하셨는데요. 은사 스님인 하남 스님을 모시고 15년간 선원에서 좌선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은사 스님의 권유로 전등록, 선문염송, 선어록 등을 익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좌선을 시키기는 했지만 참선을 시키긴 했지만
워낙 총명하고 글을 보는 안목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냥 두기에는 너무 아까웠던가 봐요. 그래서 늘 책을 가까이 하도록, 경전을 또 선어록을 가까이 하도록 하셨습니다. 1955년 월정사 조실로 추대된 후에는 더욱더 이번에는 이제 후학 양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셨습니다. 1956년 4월에는 오대산에 5년 과정의 수도원을 세우는데요. 여기가 이제 지금 우리가 보면 큰 절에 가면은 사찰 승가대학이 있잖아요. 지금 뭐 4년 과정이긴 한데 거기에 스님들이 이제 가서 공부를 합니다. 출가를 막 한 스님들이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탄어큰 스님께서 1956년에 오대산에 그 5년 과정의 수도원을 세운 곳이 바로 그렇게 경론을 공부하는 곳이었어요.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지금과 다른 것이 있다면 지금은 출가자는 출가자만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오대산에 세운 그 수도원에서는 출가자뿐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한 재가자도 받아서 함께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정화불사로 인해서 이제 재정난 때문에 1958년에 그곳이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스님은 남은 제자들과 함께 영은사로 자리를 옮겨서 1962년까지 그 교학 연찬을 계속하셨습니다. 이후에 스님은 1962년 월정사 주지를 하면서도 신화엄경 함론 원고를 정리를 해서 1967년에 마무리를 지으셨고요.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1975년 제3회 인촌문화상과 조계종 종정상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저희도 생각해보면요. 탄어큰 스님께서 정리해놓은 그런 책들 참고해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큰 스님 안 계셨으면 정말 공부하는데 엄청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노년까지 큰 스님께서는 매일 원고를 이렇게 집필하는 것을 거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스님께서는 열반에 들기 일주일 전까지도 마지막 교정에 혼신을 다했다고 합니다. 큰 스님은 1983년 음력 4월 24일에 월정사 방산굴에서 일체무원이라고 하는 임종계를 남기고 고요히 원적에 드셨습니다. 세수는 71세셨고요. 법납은 49세셨습니다. 지금까지는 탄어큰 스님의 행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큰 스님의 법문은 그럼 어떤 것이 있을까? 지금부터 잠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2년 9월 15일에 탄어큰 스님이 하신 법문입니다. 우리가 우주 삼라만상 속에서 보면 이 차별은 어떻게 정리할 수도 지을 수도 없지만은 허공자리에 앉아서 볼 것 같으면 이 우주 삼라만상이 다 한자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육지에 앉아서 보면 백천종류의 흘러가는 모습이 수가 없이 한정이 없지만은 바다에 앉아서 보면 한 덩어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팔만대장경 교리로 볼 것 같으면 그 학설이 한정이 없지만은 원교, 즉 화엄하게 앉아서 볼 것 같으면 한 덩어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덩어리가 되고 마는 그 자리를 동양 사상에 있어서는 유불선 삼교의 표현이 불교에서는 만법이 귀일이라 우주 만법은 하나로 돌아간다. 유교에서는 정일 집중이라 정미롭고 한결같이 해서 중도를 삼는다고 했습니다. 도교에서는 득일이 만사필이라 하나를 얻을 것 같으면 만사는 다 끝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보면 수천만 권의 학설이 벌어져 있지만은 그 내용을 간추려 볼 것 같으면 심성, 마음 심자, 성품 성자, 심성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데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명심 견성, 마음을 밝혀가지고 성리를 본다. 마음이라면 총체적인 명사고 성이라고 할 것 같으면 마음의 본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에 관한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유교, 불교, 도교 모든 것들이 다 마음 하나로 귀결된다는 이야기를 큰 스님께서는 하신 겁니다. 불교에서는 만법귀일 일귀하처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마음으로 귀결된다는 건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아침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웃어주면 아, 그가 웃었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웃었습니다.
내 마음이 기분이 안 좋을 때 누가 웃음을 보여주면, 미소를 지으면 나 비웃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본인의 마음자리에 따라서 그것이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일상의 하루의 기분의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서는 마음의 본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이야기를 간곡하게 이렇게 전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밝혀서 좋지도 싫지도 않은 그 고요한 근본적인 마음의 본체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수행을 한 단계 한 단계 해나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탄어 큰 스님의 얽힌 이야기를 전해드릴 텐데요. 다른 큰 스님들은 일화가 많기도 하고 그래서 일화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탄어 큰 스님은 일화보다도 큰 스님께서 남기신 예언이 굉장히 후세까지 이렇게 많이 회자되고 있고 그래서 또 현실적으로 파악이 되고 확인이 된 것들도 있어서요. 그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오늘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가하기 전에 이미 주역을 500번이나 읽었다는 탄어 스님. 주역을요, 50번도 아니고 500번을 읽으셨대요. 여러분 주역 보셨습니까? 주역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 책을, 글쎄요, 보통 사람들은 정말 읽기도 어려운 그 책을 50번도 아니고 무려 500번을 이미 읽고 출가를 하셨답니다. 탄어 큰 스님께서는 정역과 주역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과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수많은 예언들을 하셨고 그 예언 가운데 현재까지 진행된 예언 중에서 실제로 적중한 예언들이 상당히 많아서 가히 동방 최고의 예언가라고 할 만했습니다. 탄어 큰 스님은 입적하기 몇 년 전에 당신이 돌아가실 것과 그 입적하는 그 날짜까지 예언을 하셨는데 실제로 정확하게 스님께서 스스로 예언한 그 날짜에 입적하심으로써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아무튼 그 얘기는 오늘 쭉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각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큰 스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신 것 가운데 명확하게 적중한 것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월정사에서 수행하던 중에 스님께서는 개미들이 서로 싸워서 법당에 이렇게 막 수백 마리씩 개미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난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딱 예감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상자들과 함께 미리 양산 통도사 백년암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그리고 나서 머지않아서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큰 난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전쟁이 터진 거죠. 심지어 탄어 큰 스님께서는 한국전쟁의 연도와 날짜 그리고 몇 시에 일어날지 새벽 5시에 일어난다는 그 시간까지 정확하게 맞추어서 또 한 번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스님께서는 또 월남전이 발발할 것과 미국이 이 월남전에 뛰어들어서 월맹군과 전쟁을 치른다는 것도 정확하게 예언을 하셨고요. 또 월남전에서 결국에는 미국이 패배할 것을 예언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걸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월남전에서 미국이 패배하면서 스님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하고 말았죠. 탄어 스님께서는 일본에 관한 예언도 하셨습니다. 탄어 큰 스님은 일본의 고베 대지진도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생전에 그 입적하신 후에, 그러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12년이 지나고 나면 일본에 고베 대지진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고요. 그때의 사망자 수와 피해 규모까지 예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스님께서 입적하신 후에 12년이 되던 해 1995년도에 고베 대지진이 일어났고요. 뿐만 아니라 사망자 수와 피해 규모까지 탄원 스님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했답니다. 너무 놀랍죠, 여러분? 큰 스님께서는 일본의 미래에 대한 예언도 해서 좀 화제를 많이 일으켰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감정이 그리 썩 좋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지 더 많은 이슈가 됐습니다. 일명 일본 열도 침몰설을 예언을 했는데 미래에 일본 열도의 상당 부분이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본 열도의 3분의 2가 바닷속으로 침몰돼서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죽게 되고 또 운 좋게 생존자들은 국제 난민이 되는데 주로 그 사람들은 한국으로 피난을 와서 살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난 후 한국이 일본에 대한 영향력과 지배력이 상당히 커지게 되고 과거와는 정반대로 일본은 한국에 복속되어서 한국의 종속국가처럼 이렇게 생존을 이어간다고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어디까지나 큰 스님의 예언을 전해드리는 거고요. 제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처럼 일본이 장래에 국가적으로 엄청난 환란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다. 큰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이유냐? 고대부터 한국은 일본의 여러 가지 선진적인 문물과 첨단 기술을 전수해줬죠. 일본 사람들, 그러니까 일본 섬나라 종족이 발전해 나가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었던 국가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삼국시대 때부터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탐욕스러운 일본인들이 자신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준 한국에 대해서 온갖 나쁜 행위, 침략 행위를 일삼는 등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배은망덕한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인과응보의 법칙이 적용이 되어서 일본 열도가 그렇게 안 좋은 일을 겪게 된다, 환란을 겪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큰 스님께서는 중국에 관한 예언도 하셨습니다. 중국의 분열에 대한 예언을 해서 큰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탄어 큰 스님은 장차 중국이 여러 민족 간의 갈등이 격화되어서 중국 영토가 여러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중국은 실제 56개의 소수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잖아요. 그래서 태생적으로 중국은 분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중국은 여러 민족 그리고 여러 종족 간의 갈등과 분열이 가속화되어서 여러 개의 나라로 쪼개진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렇게 중국이 분열됨으로써 중국의 힘이 약화되고 혼란한 사이에 국력이 더욱 커진 우리나라가 요동 지역에 진출해서 그러니까 옛날 고조선 시대의 그 요동 있잖아요. 그 요동 지역의 일부를 우리가 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이 통일한 다음에 큰 스님의 예언대로라면 만주의 일부 지역이 우리 영토로 편입된다고 합니다. 중국이 뭐 분열되고 국가가 나뉘고 이런 거는 뭐 중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고 또 싫을 수 있겠지만 저희의 입장에서는 그 우리 고조선 영토를 회복한다고 하는 고구려 영토를 회복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기쁜 일인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디까지나 큰 스님의 예언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가장 궁금하십니까? 네. 우리의 통일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네. 우리의 통일 이야기에 대해서 큰 스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남기셨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탄어 큰 스님께서는 우리나라는 평화 통일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평화 통일이 안 된다고 하셨다고 하니까 가슴이 철렁하죠. 그런데 통일은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쨌거나 북한의 변동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어린이가 성냥갑을 가지고 불장난을 하다가 불이 나서 확 타버리는 것과 같은 일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기 천안 있죠. 천안, 서울, 천안, 대전 이렇게 가듯이 그 경부선에 천안까지는 좀 위험하다. 그런데 천안 아래는 안전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남북의 격변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신 거죠. 이제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은 이제 서울에서 짐 싸서 천안 아래로 이사 가실 분들도 계시려나요? 그리고 또 탄어 스님은 21세기에는 한반도의 지형이 크게 바뀐다는 예언을 하셨어요. 스님의 예언에 따르면 미래에는 한반도의 지형이 지금과는 크게 바뀐다고 합니다. 미래의 한반도의 지형에 서고동저, 그러니까 동쪽이 낮고 서쪽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서저 동고잖아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데 미래에는 바뀐다고 해요.
말하자면 한반도의 서쪽 부분이 이렇게 올라오고 동쪽 지역은 그 육지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그렇게 되나 봐요. 타너 스님의 설명에 의하면 한반도의 동쪽 지역의 백리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리지만 대신에 서쪽 지역의 200리가 해저가 솟아 올라와가지고 육지로 변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영토는 지금보다 훨씬 더 넓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서해의 많은 지역이 솟아올라서 한반도의 영토로 이렇게 편입이 되기 때문에 한반도의 영토는 크게 확장되는 것이죠. 지금보다 영토가 더 크게 확장을 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이 이제 통일이 되니까 인구수도 많아지고 영토도 크게 늘어나서 한국은 강대국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미래에 발생할 대재앙에 대한 예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대규모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된대요. 이건 뭐 예언이 아니라도 그냥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스님의 말씀에 의하면 현재 지구의 자전축은 23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자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미래에는 이 기울어진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진 자전축이 원상태로 되돌아오게 되는데, 이렇게 자전축이 이동을 하면서 지구에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극의 거대한 빙산들이 녹아내리는 대참사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북극의 거대한 빙산들이 녹으면서 그러면서 크게 불어난 바닷물이 낮은 지역에 있는 여러 섬나라들과 또 반도, 해안가를 침수시키고요. 이에 동반해서 대규모의 지각 변동과 해일, 지진이 연속적으로 발생해서 전 세계적으로 대참사가 발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많이들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실제 그 북극에 있는 빙하라든지 빙산들이 녹아내려서 해수면이 올라가는 것은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지구가 따뜻해져서 온난화 현상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지만 큰 스님께서는 자전축이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또 큰 그런 대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큰 스님의 예언에 의하면 이러한 지구 차원의 대재앙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류의 70% 정도가 사망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대재앙을 겪고 난 후에 지구는 더욱 완숙해져서 비로소 결실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셨습니다. 대재앙을 겪고 난 후에 도래할 그 결실의 시대에 인류는 과거보다는 더욱 발전된, 그러니까 초고도의 문명과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하고요. 이 결실의 시대에 지구에는 완벽한 유토피아 같은 그런 세상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결실의 시대에는 악한 사람들이 결코 들어가서 살 수가 없고 대재앙 때 살아남은 20, 30%의 선한 사람들만이 유토피아 세상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죠. 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대환란이 닥쳐왔을 때 인류를 구출해낼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온다고 타너 스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미국 아니고 일본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난대요. 미래에 한국이 세계의 중심 국가, 최고의 문화 국가가 되어서 세계 문화사를 주도해 나간다고도 하셨습니다. 미래에는 한국에서 세계를 선도해 나갈 찬란한 정신문화가 일어나서요, 세계적으로 찬란한 꽃을 피우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그죠? 한국에서 뛰어난 성각자들이 많이 배출이 돼서 세계로 뻗어나가고 또 세계의 많은 국가들에게 뛰어난 선진 문화를 가서 직접 전수해주고 세계인들의 정신문화의 발달을 선도해 나갑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세계인들로부터 또 존경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10년 전만 해도 사실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랐던 저기 유럽이나 외국 사람들이, 그런 젊은이들이 지금은 보세요. 뭐 K-팝, 또 한국의 아이돌 가수에 막 열광하고 있고, 심지어 K-팝 노래를 우리말로, 한국말로 따라 부르면서 또 뭐 춤도 배우고 한국어 배우고 한국 문화 열풍이 범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은 근현대 고승들의 이야기, 큰 스님의 향기라는 주제로 오늘은 탄어대종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큰 스님의 예언이 뭔가 이렇게 착착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함께하며 국가와 불교의 미래를 위해서 치열한 수행과 교육에 헌신한 탄어대종사. 이 시대에 큰 스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깊이 새겨서 우리도 지혜의 안목을 넓혀가야겠다는 다짐을 다시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절로 아니 저절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보계산 관음봉에 자리한 사찰인데요. 석대암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에 속하는 심원사의 부속암자인 석대암은 720년에 사냥꾼 이순석이 출가해서 창건한 사찰로 아주 특별한 창건설화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명의 두터운 업장으로 이어지는 인연의 고리를 여실히 보여주는 창건설화,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때는 신라시대 때의 일입니다. 강원도 철원 땅 보계산 기슭에 큰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먹음직스러운 배가 정말 가지가 휘어지도록 주렁주렁 달려있는 어느 해 여름이었습니다. 그때 까마귀 한 마리가 이 배 위에서 앉아서 이렇게 짝을 찾다가 깍깍 물어댔어요. 배나무 아래에는 포식을 한 독사 한 마리가 매미 산새소리 들으면서 여름을 즐기고 있었죠. 그러니까 배나무에는 까마귀가 있고 배나무 밑에는 뱀이 있었던 거죠. 이때 까마귀가 다른 나무로 이렇게 날아가려고 날개를 쭉 펴고 퍼드득 하고 이제 바람을 일으키면서 쫙 나가는데 그 바람에 그 주렁주렁 달려있는 큰 배 한 개가 이 밑에 있던 독사의 머리에 툭 하고 떨어졌던 거예요. 느닷없이 날벼락을 맞은 뱀은 화가 날 대로 났죠. 도끼가 오른 이 뱀이요. 막 머리를 하늘로 쑥 뽑아가지고 사력을 다해서 이 독을 뿜어냈어요. 이 도끼는 까마귀 살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까마귀가 이렇게 막 날아가는데 배는 떨어지고 그 순간 바로 뱀이 이렇게 해서 독을 착 뿜은 거예요. 그 순간 까마귀는 힘이 쭉 빠져가지고 온몸이 굳어짐을 느꼈죠. 내가 일부러 배를 떨군 것이 아닌데 저놈의 뱀이 도끼를 뿜어내는구나 이러면서 까마귀도 더 이상 날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지면서 죽고 말았습니다. 뱀도 마찬가지였죠. 너무 세게 얻어맞은 데다가 배가 떨어지면서 너무 세게 얻어맞은 데다가 독을 다 뿜어가지고 죽게 된 겁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더니 어처구니 없이 까마귀와 뱀이 모두 죽은 겁니다. 까마귀와 뱀은요, 너무 이제 화가 나니까 죽어서까지도 이 원한이 풀리질 않았습니다. 뱀은 죽어서 나중에 다시 태어났는데 뭐로 태어나냐면 우직한 멧돼지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까마귀는 암꿩으로 변해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멧돼지는 먹이를 찾아서 이산저산 헤매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침 알을 품고 있던 그 암꿩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전생에 나를 죽게 한 저 원수놈이로구나. 저놈을 당장 죽여야지. 그러면서 멧돼지가 살며시 등성이로 올라가서 발밑에 있는 큰 돌을 힘껏 굴렸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암꿩은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그렇게 찾아 헤매던 까마귀를 죽인 멧돼지는 막 속이 다 우려난 거예요. 이때 사냥꾼이 그곳을 지나다가 죽은 꿩을 발견을 했습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그 꿩을 주운 사냥꾼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단걸음에 그 오막살이 집으로 이 꿩을 들고 갔어요. 가가지고 아내에게 오늘 내가 횡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내가 보니까 암꿩이잖아요. 이 암꿩을 어떻게 잡았는지 너무 궁금해서 물었어요. 어떻게 잡았냐고. 그랬더니 남편 말이 골짜기 바위 밑을 지나다 보니까 이놈이 알을 품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겠소? 그래서 돌을 집어서 살금살금 다가가서 내리쳤지. 이렇게 하면서 약간 그 과장되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외는 그날 저녁에 꿩을 잡아서 실컷 맛있게 먹고 그러고 났는데 기이한 일이 생겼어요. 결혼을 한 이후에 아내가 태기가 없었는데 이 사냥꾼 아내에게 그때부터 태기가 있게 된 겁니다. 그로부터 10달 후에 사냥꾼의 아내는 옥동자를 분만을 했습니다. 그렇게 큰 아이가 어느 날, 그러니까 이제 소년이 됐겠죠, 씩씩하게.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활쏘기를 익혔는데 이 사냥꾼은 야, 우리 아들이 이제 훌륭한 사냥꾼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에게 사냥하는 것도 활 쏘는 것도 다 알려주는데 자, 이번엔 네가 한번 쏴봐라. 그래요. 저기 저 밑에 소나무 아래 꿩이 있잖아. 그 꿩을 한번 쏴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어린 소년이 아들이 싫어요. 나는 꿩은 안 쏠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꿩을 왜 안 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전 모르겠고 저는 그냥 멧돼지만 잡고 싶어요. 그냥 괜히 그래요. 저는 멧돼지는 전부 다 죽이고 싶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얘기를 하죠. 너는 멧돼지를 잡기에는 너무 어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달래는 거죠. 사냥꾼은 아들의 기계가 신통하다고 여기면서도 그 충고를 해준 거죠. 그로부터 며칠 후에 사냥꾼 부자는 온종일 산을 헤맸는데 아무것도 못 잡은 거예요. 터덜터덜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갑자기 외쳤어요. 아버지, 저기 멧돼지가 달려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하고 보니까 사냥꾼이 정신이 번쩍 드는 듯 하는 사이에 이미 이 아들이 활 시위를 당기고 있었던 거예요. 화살이 글쎄 뿅 날아가가지고 멧돼지 머리에 정통으로 딱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멧돼지가 죽는 것을 확인한 아들은 너무 기뻐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아들은 장성할수록 더욱더 멧돼지를 증오했습니다. 막 그냥 싫은 정도가 아니라 막 굉장히 미워하고 증오했던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사냥꾼은 사냥 도구를 아들에게 다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청년이 되고 또 장년이 되고 중년이 된 아들은 어느 날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여전히 사냥을 했는데 보계산으로 사냥을 나갔어요. 그 아들은 그날따라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이상한 산돼지를 발견합니다. 그 산돼지는 굉장히 우람하고 웅장할 뿐만 아니라 온몸에서 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빛은 찬란히 빛나는데 멧돼지는 멧돼지잖아. 그러니까 저 되게 이상하네 이러면서 저놈을 단번에 잡아야지 하면서 활시위를 당겼어요. 당겼는데 그 화살이 거기 딱 가가지고 그 금빛 멧돼지한테 딱 적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멧돼지는 피를 흘리면서도 여유 있게 그 환희봉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멧돼지가 숨어 있을 곳이 어딘가 하고 이제 생각하고 어딘지 이제 감으로 잡고 그리고 이 사냥꾼인 아들이 쫓아갑니다. 가서 봐요. 봤더니 이 금빛 찬란했던 그 멧돼지는 간 데가 없고 돼지가 숨어 있을 법한 그 자리에 글쎄 지장보살님 석상이 그 샘 속에 몸을 담그고 머리만 이렇게 물 밖으로 내밀고 있었어요. 봤더니 지장보살님의 그 석상 어깨에 그 사냥꾼 아들이 쏜 그 화살이 가서 꽂혀 있는 거예요. 내가 자기가 쏜 건 멧돼지였는데 이 석불에 이 화살이 꽂혀 있으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이 석불이 산돼지로 화신한 것일까? 이렇게 묘한 광경에 이 사냥꾼은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이제 의아해한 거죠. 까마귀와 뱀의 인과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멧돼지로 화연해서 화살을 맞은 그 까닭을 이 사냥꾼이 알 리가 없죠. 그는 이제 이렇게 물속에 잠겨있는 작은 그 지장보살 석상을 이렇게 꺼내려고 막 힘을 써요. 안간힘을 쓰는데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석상을 꺼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물속에 잠겨 있는데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어가지고 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상하니까 그 다음날 다시 한번 그 자리를 다시 찾아가요. 찾아갔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분명히 그 샘 속에 잠겨있던 그 석불이 어느새 물 밖으로 나와서 아름답게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그 사냥꾼이 무릎을 치면서 그제서야 그 석불 앞에 합장을 하고 예경을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어리석은 중생을 제도키 위해서 보이신 그 큰 뜻을 받들어서 제가 곧 출가해서 도를 닦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출가해서 300여 명을 동원해서 절을 짓고 그 석부를 모셨다고 해요. 그리고 숲속에 돌을 쌓고 그 위에 앉아서 정진해가지고 아주 도가 높은 큰 스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강원도 철원 보계산에 가면요, 신라시대에 이순석이라는 사냥꾼이 지었다는 절 석대암이 있습니다. 이 절의 주불인 지장보살님은 한 석자쯤 되는 그 키에 왼손에는 여의주를 들고 있고 또 왼쪽 어깨에는 사냥꾼의 화살이 박혔던 자리라고 하는 이 한치가량의 금빛이 뚜렷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원영스님의 불교대백과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세상의 모든 불교 이야기를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원영스님의 불교대백과 오늘은 근현대 고승들의 이야기 큰 스님의 향기라는 주제로 탄어대종사의 이야기를 전해드렸고요. 경기도 연천에 자리한 석대암의 창건 설화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원불대 이야기들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 다음 시간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